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7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계획하여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서 그 목적대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내가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수고를 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스스로 놀랄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내게 주어졌다면 그걸 우리는 우연의 결과인 것처럼 치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까닭없이 발생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대신 누군가가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의 노력이 그 나의 결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내가 그 내막을 모를 뿐이지, 그 결과를 얻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막을 모를 뿐이지, 누군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로 내가 그 일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또 당사자인 내가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그 내막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까닭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만 그 결과가 생겨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드러나기보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주변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를 대신하여 그 결과가 나에게 오게 해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라는 말로 이렇게 결론 지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수고하고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일하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되기까지 그것은 우리가 수고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7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7장 16절에서 23절까지 자신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분명히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그 바람과 결심이 그 안에 있었지만 정작 그의 삶을 통해 그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악뿐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음을 바울 스스로 깨닫고 외친 그 함성이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나의 이 죄적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음을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란, 인간의 문제란 우리가 죄인 되어 죄에 속박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죄에 속박되어 있기에, 죄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기에, 죄라는 것에 종되어 있기에
아무리 애를 써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을 원하고 선을 행하고 싶어도 이 죄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가 하는 일이 죄적인 결론을 얻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게 바울이 보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관점에서 이게 죄인된 우리의 가장 큰 한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인을 행위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지, 이 구절의 근거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통해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주일날 결석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넌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성질 내고 내 고집대로 하면 아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았구나라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의 구원 여부나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바로 이 소속으로 그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묻기 이전에 너의 소속은 어디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이전에 네가 죄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가를 먼저 따진다는 겁니다. 죄에 소속되어 있다면 비록 당장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 내면에는 죄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기에 언젠가 죄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당장은 성도답지 않고 당장은 죄인과 다를 바 없어 보여도 그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 나갈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그가 누구에 속해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죄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속하여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성도의 새로운 존재, 성도의 새로운 신분, 성도의 새로운 소속을 우리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네가 이전에 했는가를 묻기 전에, 성도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네가 몸부림쳤는가를 묻기 전에, 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묻기 전에, 이전에는 네가 죄의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네가 죄의 이전에 속해 있었다면 이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너의 신분과 위치와 소속이 하나님께로 변화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 새로운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7장 25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에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을 외치다가 갑자기 25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24절을 통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내가 나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는데 그것을 행하여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소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새로워졌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 일하심 때문에 감격해야 외치는 그 감사의 선언이 25절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감사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도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 오늘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예수 안으로 뚫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곳에 유일한 탈출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곳에 길을 내셔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옮겨놓는 것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걸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에 속한 자들,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울타리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자들에게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스스로 이룰 수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탈출할 수 없던 그곳에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질 차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열매들을 기꺼이 맺어가실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그 아들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소속이 바뀌게 되는, 신분이 변화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속이 변화됨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사망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가 주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진 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에게 생긴 일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시고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도 바울처럼 감격하여 감사의 함성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에 속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된 존재, 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